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초림하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 오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깊은 참회와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과 오늘 새롭게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또 뜨겁게 영접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연히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참으로 간절히 주의 오시는 길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대림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영증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에 나와 있는 다짐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했고, 정작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 헛된 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작 기다려야 할 것 대신에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다리고 희망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1번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1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군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홍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는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대림절 첫 주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1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이용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여호와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여 슬퍼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며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노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약한 자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슬픔과 애통의 기쁨이 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시온의 주일 아침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크나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근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의 올매에서 피하게 하시고 이 천년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히 공교회의 거룩함과 성도회의 교제가 제한적이고 어려운 이때에 어느 곳에서나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각을 내리라 약속하신 주님, 49년 동안 이 할빈 동산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빈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 중에 고난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지혜의 영과 오락의 영과 지식의 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이곳에 친히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라나타 성령이 오셔오시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90페이지, 신약성경 90페이지 함께 봉독하는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음성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부터 대림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1월 1일입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서 그 주님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오늘 우리의 불행한 현실에 그리고 또 역사 마지막 파국의 때에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새롭게 오심을 또 역사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어쩌면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때때로 아니 자주 현실과 기대 사이에 놓인 멀고 메마른 사막의 길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 우리 기다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다림이 있어서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기다림이 있어서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지는 것도 역시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기다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후에 사실은 94% 정도가 다
미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생각들, 또 그 많은 에너지를 거의 다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이렇게 사람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다림의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활동했던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스스로 치료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저래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하면 이분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까? 왜 죽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한숨을 쉬면서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올해 96인데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보다 하루라도 더 늦게 죽게 해주셔서 아버지 때문에, 또 한 가닥 믿는 내 신앙 때문에라든지, 무언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죽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에게 당신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할 바로 그 이유, 거기서부터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꿈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기다림의 내용들이 현재의 나를 희망하는 미래적인 존재로 변형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문제는 지금 내가 가진 꿈이고 소망이고 내가 가진 기다림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기다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시몬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냥 언젠가 좋을 때가 올 거야 하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에 태어나 저보다 한 살도 많네요. 60년에 태어나 30의 나이에 요절했던 천재 시인 기홍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너희 흘러가 버린 기쁨이여. 기쁨이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찾지 말라.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린다. 나를 찾지 마라. 무책임한 탄식들이여. 길 위에서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여. 길 위에서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여. 돌아보니까 무너질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희망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욱더 큰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고 내 인생을 더욱 그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희망이라는 것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희망 고문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너지고야 말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현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이니 희망이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는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잘못된 희망이기에 인생을 그르치고 역사도 그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에 번번이 속으면서도, 그러면서 더 큰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또 번번이 늘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점점 더 무너지고 허무해진다고 그런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객관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담보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실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미래로부터 확실히 오는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학자면서 기독교 작가였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교수였던 이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희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낙관주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건 낙관주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낙관주의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에도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을 희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런 희망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 예수가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수많은 전쟁들,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진과 수많은 재난에 대해서 묘사한다. 예수는 그가 재림하기 전까지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어느 날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예수가 말하는 참된 희망은 정확히 이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약속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인식으로 현재를 살 수 있다.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그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실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참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의 어둠을 비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단지 메시아를 보게 될 것만을 약속받습니다. 그것만을 지시받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네가 어떤 복을 누리고 그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약속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전부였습니다. 한 평생을 기다렸는데 약속의 내용은 그게 전부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아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대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므온은 참으로 자족할 줄 아는 기다림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1절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분이 이미 80을 바라보고 있어요. 70 중반을 훨씬 넘어서 80은 안 되시는데 8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늘 한 가지 소원이 있노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시집만 가면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땠을까요?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 소원이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어땠을까요? 소원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소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딸이 손주를 낳았거든요. 그러자 권사님은 이제는 손주가 대학 가는 것을 볼 때까지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점점 커져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손주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고 나면은 이제는 손주 결혼식 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러다 나중에는 조금 과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손주 장례식까지 보고 가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누구예요?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제는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가만히 있더니 조금만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력하지 않으면 세상을 다 가져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쓸어 넣어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자꾸 욕심을 부리면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만족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다림이 자족할 수 있는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자족할 줄 아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술 받을 때는 하나님 제가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하나님 더 이상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걷고 나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또 시므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다리는 것에 따라서 준비하는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청구하는, 하나님께 일거리만 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면서 정작 자신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뭔가 성실한 삶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운동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은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좋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단돈 10원 하나도 그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놓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기도고요. 잘못된 기다림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많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우리 딸들이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죠. 근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제 자신이 매우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부모로서 너는 얼마나 노력해 보았느냐, 부모로서 너는 얼마나 책임을 지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0명 중에 5은 지혜로웠고 5은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한 해를 저물어 갔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달력을 드디어 이제 한 장을 또 11월 달력을 띄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달력이 이렇게 휘청거리더라고요. 한 장 남아갖고 이게 좀 마음에 휘청거리니까 내 마음에도 바람이 휙 부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끝날 때가 있는 것인데, 이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고 다가오는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가오는 그 약속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므온은 주님과 만날 그날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한평생을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기다리며 한평생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의롭게 살았고 늘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다렸던 사람, 그가 바로 시므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맘때쯤 다시 읽게 되는 시 가운데 황주의 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거기서 기다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도 내게로 가고 있다.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역시 기다림의 대상에게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한평생 간절하게 매일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미래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대림의 절기,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로 헛된 것을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나 단순한 희망사항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약속의 한계 내에서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절없는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저희의 삶을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말을 따라 늘 준비하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평안히 놓아주시는 주님과 그렇게 뜨겁게 또 새롭게 만나는 그런 대림절,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소망 중에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저쪽으로 가서 앉았는데 가만히 내가 왜 이랬을까? 내 치매인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그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동영상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차장이 끝나면 바로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내가 일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 버릇이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배 및 모임 안내 여러분 좀 봐주시고요. 오늘 또 2.5단계로 만약에 상향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잠시 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대로 비대면의 예배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회가 만약 그렇게 되면 동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 5시에 따끈따끈하게 딱딱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간에 참 이 교회가 예배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배 공동체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배 공동체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이룰 때일수록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많이 생각해주고 또 교우들을 더 많이 생각해주고 정말 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또 그때처럼 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더 이렇게 신앙과 경건 생활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입 수능 시험이 12월 3일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 어려운 때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특별히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유감 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2 가정이 있습니다. 이영아 장로님 장녀 우리 12월 5일 점심 12시 강남 노보텔 엠버서도 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이석영 집사님 장남 12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수원 파티 웨딩 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영아 장로님네 갔다가 또 가서 점심 먹고 그날은 이석영 집사님 거기 가서 저녁 먹고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세요. 와서 또 밥 차리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잘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이제 졸업하고 원암 모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린이집 원암 모집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11월의 중보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므온처럼 주의 위로와 언약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혹시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끝까지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무 다 같이 박수 치며 부르겠습니다. 비는 것을 볼 때에 웃음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는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가 이런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시므온처럼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